네, 안녕하세요. 미더슨 가족 여러분. 새 한 주가 또 시작되었습니다. 정말 이번 한 주간도 또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들을 지키시고 인도하시길 기도합니다. 우리 사도신경 하심으로 5월 25일 화요일 새벽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28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428장입니다. 통합으로는 488장입니다. 내 영혼의 햇빛 비치니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428장입니다. 내 영혼의 햇빛 비치니 주 영광 찬란해. 이 세상 어떤 빛보다 이 빛 더 빛나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노래 있으니 주 찬양합니다. 주 귀를 기울이시사 다 듣고 계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의 봄날 되어서 주 함께 하실 때 그 평화 내게 깃들고 주 은혜 꽃피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희락이 있고 큰 소망 넘치네. 주 예수 복을 주시고 또 내려주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아멘. 찬송가 429장 한 장 더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429장입니다. 통합으로는 489장입니다. 세상 풍파 너를 흔들어. 찬송가 429장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흔들어.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에 내려주신 주의 복을 세어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염려 없이 앞만 보고 나가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그 신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그 신복을 내가 알리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정말 사랑이 넘치는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갑니다. 찬양으로 나갑니다. 기도로 나갑니다. 또 말씀을 묵상함으로 나갑니다. 하나님, 우리가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하나님 그 구원의 기쁨을 우리 안에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을 처음 만난 그날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그 구원의 기쁨이, 그 구원의 경험이 날마다 우리 안에 새롭게 되어서 우리의 삶이 참으로 기쁨이 넘치고 소망이 넘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처음 만나신 그날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사도행전 9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9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게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홀연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치는지라. 땅에 엎드러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여 주여 누구시니이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내가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서 있더라.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은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리라 하니라. 아멘. 이 사울이 회심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소명을 받는 이 사건은 이 다메섹에서 일어난 이 다윗의 회심이라고 부르는 이 사건은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이후 기독교 역사에서 가장 극적인 사건 중에 하나입니다. 8장에서 잠깐 언급했듯이 사울은 예루살렘 교회 신자들을 박해하는 데 열심이었습니다. 스데반의 아마 사건이 계기가 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정말 그리스도인들은 그냥 두어서는 안 되겠다. 저렇게 열심이고 열광적인데 잘못하다간 유대교회에 큰 해가 끼치겠다라는 생각을 가졌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니면 하나님을 위해 충분히 헌신을 다하지 못했다고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그 스데반의 그 사건으로 인해서 자신 안에 생기게 된 그 온갖 질문 혹은 유대 신앙에 대한 어떤 의구심 그런 것에 대한 반작용으로 그랬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런 것들이 내 마음에 드는 것, 그런 의심과 의구심, 질문들이 드는 것을 제거하기 위해서 그렇게 더 열심으로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어떤 이유에서든지 그는 그리스도인들을 잡아들이는데 박해하는데 정말 최선을 다합니다. 그리스도인에 대해 살기가 등등했다고 합니다. 여기 오죽했으면 성경이 살기라고 표현했을까요? 네. 위협과 살기가 등등했다라고 합니다. 유대교에 대한 열심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아마 그랬겠죠. 어쨌든 바울은 열심히 있는 사람임에는
틀림이 없었습니다. 뭔가를 하면 정말로 끝까지 정말 미칠 때까지 하는 그런 사람이었으면은 분명합니다. 근데 문제는 그 열심의 방향이었죠. 그 열심이 어디로 향하고 있느냐. 그리고 그 방향이 이제 막 바뀌려고 하고 있습니다. 다메섹은 예루살렘에서 약 북쪽으로 250km에 위치하고 있는 도시입니다. 현재는 시리아의 수도 다마스커스를 의미합니다. 아마도 스데반의 순교 이후 급 강화된 예루살렘 교회에 대한 박해로 다수의 그리스도인들이 다메섹으로 피신했던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사방으로 흩어졌겠지만 이 다메섹으로 피신한 사람들도 많았던 것 같습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인들을 추포하기 위해서 이 본문을 읽으면서 꽤 됐죠. 얼마 전에 방영했던 추노라는 그런 드라마가 기억이 나더라고요. 도망간 노비들을 쫓기 위해서 막 그렇게 열심으로 쫓아다니는, 아마 바울이 그런 추노꾼 같은 그런 느낌이 들었는데요. 어쨌든 바울은 이 그리스도인들을 잡기 위해 예루살렘과 멀리 떨어져 있는 다메섹의 회당에 협조가 필요했을 것입니다. 250km나 떨어진 곳이니까 아마 다메섹에 있는 회당에 협조가 필요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아마 예루살렘에 있는 지도자들로부터 그 산헤드린으로부터 바울 자신의 신분과 임무가 무엇인지를 보장해주고 확인해줄, 그리고 또 협조를 요청할 그런 편지가 필요했을 것입니다. 이제 그 편지를 산헤드린으로부터 받아서 그 편지를 가지고 다메섹으로 출발합니다. 근데 저는 이 또한 사울의 열심을 보여준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협조 공문을 다메섹에 있는 회당에 보내어 그리스도인들을 체포해서 그런 다음에 다시 예루살렘으로 이렇게 압송하라라고 이런 협조 공문을 보냈음에도 아마 충분했을 수도 있지만 그렇게 다메섹에 있는 회당에서 그 일을 처리하게 할 수도 있지만 사울은 직접 잡으러 갑니다. 250km나 떨어진 이 다메섹에 직접 이 그리스도인들을 잡으러 갑니다. 아마 그만큼 그리스도인에 대한 그런 살기가, 오늘의 본문대로, 아니면 그리스도에 대한 그런 분노와 악감정이 가득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 다메섹으로 가는 그 길 위에서,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빛과 음성은 하나님의 임재를 묘사하는 대표적인 표현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너무나 찬란해서 우리가 눈을 뜰 수가 없습니다. 아마 그 영광을 직접 본다면 눈이 멀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음성이 들립니다. 왜 나를 박해하느냐? 압도적인 빛에 처음에는 어쩌면 바울은 신적인 존재, 하나님이 임했구나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유대교 전통의 빛은 음성은 하나님의 임재를 묘사하기 때문에 아마 바울은 그렇게 뭔가 신령한 존재가, 하나님이 내게 임했구나라고 아마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여기서 당황하는 기색이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고 이런 질문에 이렇게 질문을 하고 질문에 답하고 또 이야기를 하는 걸 보면 이게 뭐지? 라며 당황했던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신령함이 내게 임했구나라는 생각은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이라고 생각했던 이 존재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라고 질문합니다. 어쩌면 이 질문에 혼동스러웠을 수도 있습니다. 나는 지금 하나님을 위해서 막 일하고 있는데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막 그리스도인들, 그 이단 같은 이단인이 그리스도인들을 막 이 사람들을 잡아들이고 있는데 왜 하나님이 나를 박해하느냐라고 말할까? 난 하나님을 박해한 적이 없는데 그럼 이분은 누구지? 이 신령한 분은 누구지? 아마 그런 생각이 들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시니까? 라고 질문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박해하는 예수다라는 대답을 듣고 첫째로 예수가 하나님이구나, 예수가 하나님의 그런 신적인 존재구나라는 것을
깨달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둘째로 예수 자신을 자신의 제자들과 동일시함을 보고 왜 나를 박해하느냐, 내가 박해하는 예수다라는 그 말을 듣고 예수님은 정말 사랑하는 분이시구나, 자신의 제자들을 그토록 사랑하는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는 것이 예수를 핍박하는 것이고, 예수를 핍박하는 것이 하나님을 핍박하는 것이라는 것을 깨달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순간 그리스도인들이 주장해온 것들이 사실임을 알았을 것입니다. 스데반의 순교 때도 말씀드렸듯 이 회심은 스데반 죽음 이후 바울의 마음에 조금씩 자라오던 믿음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로 말미암아 드러나는 그런 순간이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울은 여기에 나온 사울은 예수님께서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다라는 그 대답을 들은 후에 바울은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어떤 반응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저 그 상황을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렇게 사울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심을,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심을, 그 모든 것을 그냥 깨닫고 그 자리에 묵묵히 서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얘기하시죠. 다메섹으로 내려가면 너를 도울 사람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무엇을 할지 알려줄 사람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사람들의 도움을 받고 사울은 다메섹으로 가서 거기에 유하게 됩니다. 누가는 이 사건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는 이 사건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사울의 회심과 소명 이야기를 3번에 걸쳐서 소개합니다. 오늘 9장에서는 3인칭 시점으로 이야기를 소개하고 22장과 26장에서는 사도 바울 자신이 예루살렘의 유대인 청중에게, 그리고 헤롯 아그리빠 왕과 베스도 총독 앞에서 이렇게 자신의 과거를 회고하면서 이 이야기를 증거하도록 기록합니다. 이런 회심의 사건은, 이런 하나님을 경험한 사건은, 하나님의 사건, 하나님을 경험한 사건은 우리 신앙에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신앙이 흔들리거나 삶의 무게가 무겁다거나 인생의 목표를 잃은 것 같을 때, 위기와 어려움이 올 때마다 우리는 이 사건으로 다시 돌아가서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의 목적을 확인하고 우리의 정체성을 확인하고 방향을 설정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구약 성경을 보면 이스라엘의 선지자들과 지도자들은 그들의 결정적인 순간마다, 이스라엘의 결정적인 순간마다, 실패와 패배의 순간마다 출애굽 사건을 이야기하며 이스라엘의 정체성을 확인하고 마음을 새롭게 하고 닥쳐오는 어려움들을 해결해 나갑니다. 유배 생활 중에도, 바빌론이나 이런 데 유배 생활 중에도 늘 그들은 출애굽의 사건을 이야기하며 또 다른 출애굽이 우리에게 임할 것이다, 정말 하나님을 다시 한번 그렇게 강력하게 경험하는 순간이 올 것이다라는 것을 기대하면서 그 몇백 년간의 그 노예 생활을, 그 유배 생활을 견뎌 나갑니다. 바울 또한 자신을 설명해야 할 순간순간마다, 그 위기의 순간순간마다 그 회심의 순간을 기억했을 것이고, 그 사람들과 나누면서 나는 이런 사람이다, 나는 이러한 사명을 가진 사람이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러한 정체성을 주셨다라고 자기 스스로에게 확신하고 사람들에게 나누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회심의 순간은, 하나님을 경험한 순간은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도 열심히 살아가실 텐데요, 또 때로는 어려움과 위기를 겪으실 텐데요, 정말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의 그 첫 경험을, 첫 사랑을, 정말 하나님을 경험했던 그 순간을, 우리가 회심했던 그 순간을 기억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그 구원을 체험했던 그 순간,
그 구원의 기쁨과 그 구원의 감격을 우리 안에 새롭게 해달라고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내가 누구인지를, 하나님이 나에게 어떻게 역사하셨는지를,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깨닫고, 그 깨달음이 우리에게 닥쳐오는 그 위기와 어려움과 그 수많은 결정적인 순간들을 헤쳐나가는 원동력이, 힘이 되시기를 정말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신, 우리를 구원하신 그 순간의 기억들을 새롭게 하고 그 기쁨을 새롭게 해서 정말 오늘 하루가 하나님의 그런 임재와 사랑을 충만히 경험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시는, 또 우리의 어려움과 고난과 도전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그렇게 경험하시고 신뢰하시는, 그렇게 오늘 하루를 헤쳐나가시기를, 그런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억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하나님을 만났던 그 순간, 하나님께 돌이켰던 그 순간, 하나님의 그 은혜를 경험했던 그 순간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그 순간의 그 감격과 기쁨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그렇게 정직한 영으로, 정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자원하는 심령으로 하나님께 나가며 우리에게 주어진 순간순간에 살아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시는 기쁨과 용기로 오늘 하루를 정말 살아나갈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평안한 하루 되시길 기도합니다.